존재를 언약의 백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담아두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현실의 문제를 담아두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갈등과 위기를 마음에 담고 사는 존재가 아닌 창조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밝히시고 갇혀있는 자를 건져내시고 흑암에게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신다. 저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 그대로 정말로 현장에 갇혀있는 자들, 무용수의 일을 하다가 25살에 갑자기 무대를 마치고 내려오는 중에 뭐가 확 들어가서 신받았다 하고 탁 쓰러지고, 그때 이후로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고 무용을 해야 되는데 이 하지정맥이 와서 무용을 못하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30년 동안 그 흑암에게 잡혀서 끌려가던 영혼에게 언약 중에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만날 때, 예수가 당신에게 그리스도로 들어갈 때 당신에게 끊임없이 역사하는 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을 때 삽니다. 몸이 자꾸 아프고 또다시 그 귀신이 무당짓 안 한다고 계속 공격할 때에도 거기에 속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 이름을 자꾸 선포하고 고백하세요. 그것을 또 전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뻥 뚫리도록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현장에 어두움에 잡혀있는 영혼들, 문제에 잡혀있는 영혼들, 나 혼자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스스로 무너져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 그것을 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될 일들을 대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현장, 현실, 나조차 살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 또한도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로 언약을 잡고 이 언약의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는 증인들의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제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가 물을 지날 때에도, 강을 지날 때에도 그 강을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우리가 불을 지날 때에도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불길이 옆에 있는데도 그 불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붙잡는 게 예배를 성공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너를 짓지 않았냐?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창조하지 않았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부모의 것도 아니고 배우자의 것도 아니고 자녀의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이 택하여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작품인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영적 존재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부으시고, 그리고 31절에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냥 그게 좋으신 거예요. 한 번은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갔는데 아들이 배가 고프다 그래서 계란 후라이를 하려고 하는데 지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 후라이를 해서 지가 톡톡 깨면 제가 까가지고 계란 넣고, 그 익을 때 이제 자기가 이거 뒤집기로 뒤집겠다고, 그래 너도 해봐라 하고 뒤집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밥에다가 계란 후라이 넣고 참치 한 캔 넣고 간장이랑 참기름 넣어서 비비려고 하니까 자기가 비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비비자 하고 앉아서 딱 비벼가지고 한 숟가락 딱 떠먹더니 맛있어, 아빠 최고 하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밥을 먹은 게 아닌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 아이의 존재 자체의 모습만 보기만 했는데도 그냥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설프게 짝이 없게 막 이렇게 뒤집고 비비는 것도 막 다 튀기고 하는데도 그걸 보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러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뭐 얼마나 알 수 있고,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얼마나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피조물인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아보겠다고, 하나님 좀 만나보겠다고, 하나님 뜻을 이 땅에서 실현시켜 보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20세기를 주름 잡았던 헐리우드 스타 마릴린 먼로가요, 글을 썼는데요. 그 글에 무슨 글을 썼냐? 나의 모습에 따라 바뀌는 사랑이 아닌 나의 존재 자체를 보고 사랑을 받고 싶다. 그렇게 대단한 그 슈퍼스타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거지, 진짜 나의 존재 자체를 보고 좋아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 사랑을 좀 받아보고 싶다. 결국 그 사랑을 받지 못해서 마릴린 먼로가 마약 과다복용하다가 죽게 되었잖아요. 인간은 아무리 슈퍼스타가 되고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희의 존재 자체만으로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요, 창세기 2장 10절 말씀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삼으셨습니다. 나의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가문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나의 존재로 말미암아 내가 일하는 산업 현장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고 나 자신을 자꾸 복의 근원이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25절에 보면은요, 나는 너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인간의 근본인데 이 근본이 망가진 근본 문제 속에서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인간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이전에 모든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인간이 가진 원죄라고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죄, 우리가 죄를 짓기도 전에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해서 그 죄가 모든 인간들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모든 게 다 나, 내가 먼저, 내가 우선이야. 그 생각 속에 그냥 잡혀버린 거예요. 이번에도 전주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데 자녀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남편도 고등학교 선생님. 그 둘이 이렇게 잘 살다가 이 딸에게 뭐가 아니 류마티스 이 관절염이 온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한 명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 한 명을 더 낳고 싶었던 거예요. 더 낳고 싶어서 뭘 했냐? 류마티스 관절염 약을 안 먹은 거예요. 아이를 낳으려고. 그걸 먹으면 애한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길까 봐 그거를 안 먹고 애를 낳았는데, 병원에서는 이거 꼭 계속 드셔야 된다 했는데 애를 낳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고 약을 안 먹었다가 애 낳고 나서 손가락이 다 구부러진 거예요. 못 피게 된 거예요. 그러니 뭘 못하냐? 살림을 못해. 밥도 못해. 그러니 그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빨래며 청소며 뭐 음식이며 다 해주는 거죠. 그렇게 10여 년을 넘게 엄마가 그 딸을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어머니의 무릎이 나간 거예요. 무릎이 나가서 못 움직이니까 딸이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엄마가 아프면 어떡해? 그럼 내 살림 누가 해? 그럼 밥 누가 해줘? 빨래는 어떻게 해?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요, 지독할 정도로 자기밖에 모릅니다. 부모가 그거를 열심히 헌신하면서 무릎 나가도록 그렇게 희생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나 힘든 거, 나 이제 시달리는 거,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왜냐? 악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은 지긋지긋할 정도로 자기밖에 모르는 나중심 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3절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아담의 원죄 이후로 아담의 형상으로 인간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망가지고 죄덩어리인 아담의 형상대로 인간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 상태에 이르고 영이 죽어서 영적인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육신 중심으로, 육신적인 경제가 채워지면 행복하겠지, 성공하면 행복하겠지, 또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 속에서요 뭐에 사로잡히냐면
네피림에 사로잡혔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네필림, 동사로 하면 나팔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팔이라는 뜻은 떨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피림이 무슨 뜻이냐? 떨어진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들. 그게 타락한 천사 루시퍼 사단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존재가 떨어진 자들이 무엇을 하냐? 하나님과 떨어진 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네피림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네피림에서 인간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흑암 문화로 끌고 갑니다. 그 흑암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 세상 쫓아가느라고 정신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흑암 문화에 빠져가지고 어떤 상태가 오냐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늘 내 욕심 채우기 위해 급급한 인생으로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흑암에게 사로잡혀서 영적인 시달림을 겪게 됩니다.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게 보이고 들리지 않아야 되는 게 들리고 알 수 없는 시달림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무속인을 찾아가서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점을 치고, 또 그 내 가정 가문에 찾아오는 그 재앙 막으려고 500, 1000씩 들여가면서 구술하고, 또 어떤 영혼들은요 이 종교 저 종교 찾아다니면서 결국에는 종교를 찾아가서 무엇하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도 왜 다녀요? 내 욕심 채우려고. 나 돈 잘 벌게, 우리 자식 잘 되게, 나 몸 안 아프게, 모든 게 나예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종교 생활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과학을 우상시해서 과학을 신격화시켜가지고, 이번에 제주도에서 그 보스턴에서 온 약사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다니는 교회 앞에 하버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버드 앞에 뭐가 있냐면 사이언톨로지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는 거예요. 톰 크루즈가 믿는. 과학을 신격화시켜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어서 거기서 막 기도하고 과학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경제가 우상이 돼서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늘 경제에 사로잡혀서 인생이 끌려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숭배해야 될 인간이 다른 것을 섬기니까요 영적으로 병이 들고 정신에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질환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만난 어제 사역한 청년이 건대 그 더샵 스타시티라는 아파트에서 원래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아파트 가격이 20억에서 30억 정도 된대요. 그 아파트에 살면서 외제차 끌고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버는데, 목사님 맨정신에 자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수면제 한 알로도 안 되고 3알 4알씩 먹어야 잠을 잘 만큼 너무나도 불안하고 시들렸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속에 작년에 목사님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고. 그 약을 안 먹어도 내가 잘 수가 있구나. 늘 이상하게 계속 시달려가지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던 인생이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져 가지고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흑암의 세계에 빠져서 어둠의 현장에서 돈을 벌면서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나는 몸 쓰는 일, 어려운 일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을 계속 듣고 나니 그것과 상관없이 몸 쓰는 일을 그렇게 하고 들어오자마자 지쳐서 쓰러져서 잠이 드는데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 이상한 정신적인 문제들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문제를 넘어서 육신의 질병까지 계속 찾아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암 이런 것들이 나이 먹어서가 아닌 이제 10대, 20대, 30대가 너무나도 많이 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몰려오고 또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내세의 문제까지 끌려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진짜 문제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시작된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이 가운데에 빠져서 시달리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작품을 주셨습니다. 그 작품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끝내셨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자꾸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네가 더 대단하면 돼, 네가 돈 벌면 돼, 네가 성공하면 돼 라고 자꾸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자기 자신을 신격화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 가운데 빠져서 나 스스로 정죄하게 하고 남을 정죄하게 하고 모든 것을 육신 중심으로 보면서 남하고 비교하고 시기질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끊임없이 하나님 떠나서 성공하면 돼, 인정받으면 돼, 이 생각에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데요, 그때마다 아니다, 예수가 나의 길이고 예수가 나의 진리며 예수가 나의 생명이시다, 이분을 통해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고 인간이 절대 끝낼 수 없는 이 근본의 문제를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우리 때에서 시작된 문제라면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우리 때가 아닌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온 그 재앙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류의 대표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못 박고 끝내신 겁니다. 그 일을 행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간 과거, 지나간 잘못, 지나간 그 실수, 그거 붙잡고 살 존재가 아니고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자꾸 과거로 끌고 가는 그 흑암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요, 우리 또한도 영원한 작품을 남겨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사단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사단이 현장을 어떻게 만들었냐? 중독 시대로 만들었어요. 어제도 그 사모 이렇게 머리 하는데 갔는데 아이 둘이 머리를 자르러 왔는데요, 그 잠깐 머리 자르는 사이에 앞에다가 그 태블릿 PC 놓고 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다른 아이도 또 태블릿 PC 놓고 그거 보고 앉아있고. 그거 없으면은 잠깐의 시간을 어찌 견디지 못하는 상태로 그냥 어릴 때부터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애들이 자꾸 그런 그 미디어에 노출이 되니까요, 흥분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디어로 인해 자꾸 흥분이 되고, 그러니 집중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뭔가에 중독되니까요,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줄 모르고 고립이 돼요. 이런 시대로 세상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상태 속에 있으니까 더 쉽게 정신병 시대가 오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매일 그 미디어 보다가 학교에 앉아가지고 책 읽고 글을 읽으려고 하니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그게 안 되니까 애들이 흥분 상태에 있으니까 그 흥분을 잠재우려고 애들에게 ADHD 약을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그거를 먹게 만들고, 부모 또한도 중독돼 있어서 애가 좀 못 참고 애가 좀 못 기다리는 그거를 부모도 못 기다리니까 약을 먹여서라도 애를 잠재우는 거예요. 모두 다 근본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내가 편해야 돼, 자식 키울 때도 내가 쉬어야지, 내가 편해야지, 이 생각에 잡혀 있으니까요, 애가 지금 어떻게 망가져가고 있는지, 애 뇌가 지금 어떻게 무너져가고 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에 빠져가지고 늘 다 청년들도 SNS 보면서 남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더 빠르게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정신병 시대가 도래했고, 또 그 정신이 무너지니 시대를 범죄 시대로 만들었습니다. 교도소 수용률이 이제 150%가 넘었어요. 정원에서 지금 1.5배가 찼습니다. 교도소에 자리가 없으니 이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범죄자들 빨리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악질만 교도소에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그런 시대로 가는 거예요. 미국과 똑같이. 이제 수용을 못하니까 마약을 해도 그냥 주사기만 바꿔주고 병들지 않게, 그런 시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고 시대가 어느 시대로 갔냐? 고령화 시대로.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20%가 노인입니다. 나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현장 가서 사역을 해보니까요, 예전에 이 어르신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셨거든요. 악착같이 일을 하셨는데 이제 노인이 되고 나서 자녀들 다 키우고 나서 자녀들이 용돈도 주고 나라에서도 뭐 나오고 뭐 집도 있고 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없어지니까 지금 자살률이 엄청 높아지는 게 80대입니다.
가난해서 자살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존재해야 될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전에는 가난하니까 악착같이 돈 벌어야 돼. 자식 너무 많이 낳아가지고 자식 키워야 돼. 이 생각에 잡혀가지고 그냥 막 살았는데 이제는 그냥 다 해놓으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여행을 다녀도 그때뿐이고. 그래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생각에 잡혀가지고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작품을 남기길 원하십니다. 이 중독의 문제를, 망가진 뇌를 치유하는 방법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베드로 또한도 병들어서 아무도 살리지 못하는 그 현장으로 찾아가서 무엇을 했냐면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 그 병든 자가 일어나 살아났습니다. 현장에 필요한 것은요, 경제의 풍족함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현장에 말씀 운동 일으키는 다락방 100곳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저도 계속 하나님 올 한 해 말씀 운동 현장에 20군데 일으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고 계속 열어가는데 현재 12군데 정도 뛰게 하시더라고요. 그 20군데 뛰고 더 되면 이제 더 뛰고. 그래서 진짜 중독되어서 정신이 무너지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원한 작품으로 세계중독 예방협회가 세워졌는데요, 정말로 우리 전북지부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도 마약 퇴치 운동본부한테 얘기한 게, 아니 지금 마약 사범이 너무 많이 급증해서 법무부가 시들린다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그 마약 퇴치 운동본부에서 현장 뛰는 사람들은 왜 뛰냐? 돈 벌려고 뛰거든요. 근데 이 예산은 한정적이고 그러니 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치되어 있는 현장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중독될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작품인 세계중독 예방협회 전북지부를 세워서요, 전라북도 곳곳에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지금 전북 지역에서도 자살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평균보다 높은 곳 중에 하나가 전라북도입니다.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부의 응답을 받아서요, 바울과 같이 바울이 다른 곳을 간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있는 그곳에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사람들이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도 우리가 상담할 수 있는 상담하는 전도 플랫폼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기관에 들어가가지고 말씀 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종교 활동을 하면 안 되니까. 그 우리 자체 안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에 제주지부에 가서 보니까 공생원이라는 곳에서 노숙자들, 알코올 중독자들을 한 250명 정도가 거기서 같이 합숙을 하는데 오랫동안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그 안에서 예배를 하든 기도를 하든 복음을 전하든 정부에서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든든히 서가지고 그 일을 지속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호흡하고 말씀 들으면서 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걸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들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도 눈치 보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로 상담 전도 플랫폼의 시스템을 세워서요, 이 사람들 중독에 사로잡히고 정신문제에 흔들리고 범죄에 잡혀서 끌려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작품을 남겨야 합니다. 또 고령화 시대 속에 여호수아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80세가 된 노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산지를 내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고 노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언약을 붙잡고 뭐에 힘썼냐? 전도운동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강나라 요양병원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요, 한 2주 전부터 어르신들은 노인 아닙니다. 뒷방 늙은이 아닙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어르신들 아닙니다. 어르신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노인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전도자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병원에 왜 계시냐? 아무도 나를 케어할 수 없어서 여기에 갇혀서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병원 현장에서 복음 듣지 못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것이다 하고 언약을 붙잡으셔라. 그래서 이 병원에 복음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 전가하는 전도자가 되시라고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데요, 이번 주에 한 3분이, 3가족이 오셔가지고 복음 듣고 너무 행복하고 힘을 얻고 말씀 증거하는데, 거기 제가 봤을 때 100세 계시고 99세, 97세, 95세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메시지 들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처음에 갔을 때는 다 쭈그리시는데 메시지를 들으면서 쫙 다 펴지는 거예요. 얼굴 펴지고 너무 밝고. 어떤 어르신 한 분은 목사님 그 기도문 너무 좋습니다. 다 읽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읽고 나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노인이 아닌 전도자. 그래서 고령화 시대에 이분들이 쉴 수 있게 편하게 하게 막 복지를 때려 넣어가지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서 살게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함과 허무함과 우울함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넘어서 전도 운동하는 전도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다시는 태양이 너의 빛이 되지 않을 것이며 달이 너에게 빛이 되지 않을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면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잡아서 얻어걸리게 해서 또 무너지고 시험되고 낙심하는 그 슬픔이 우리 속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새벽을 깨워서 계속 나의 영혼 속에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어떻게 빛을 비추시냐? 시편 119편 148절 말씀처럼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새벽을 깨리로다. 오셔서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 정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친절히 그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만들어서 비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복음 누리는 기도하고 그 강단 누리는 기도를 그냥 읽으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요, 근원적인 힘을 얻는 포인트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힘이 나는구나. 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나의 모든 생각이 치유가 되는구나. 이거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진짜 믿어지는구나. 그 근원적인 힘을 얻는 포인트를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작품을 영원한 작품으로 재창조하기 위하여 나의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를 창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나를 자꾸 지키고 보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길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종교인들은 재앙 만나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앙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재앙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말씀 그대로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청년들은 7,000도가 넘는 풀무불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길이 그 청년들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리고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셔서 무엇을 하셨냐? 내 대신 생명을 대신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에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딸들이 자녀들이 오게 될 것이다. 즉 세계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이뤄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될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8절에서 13절 말씀에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크고 내 손으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태초부터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뭐라고 하시냐? 너는 나의 증인이라. 우리는 창조주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구속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러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1절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져내실 때 하나님께서 전에 내가 이루지 않았냐? 너희가 출애굽하도록 바다 가운데 길을 냈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지 않았냐? 그런 내가 이번에는 다시 또 새 언약을 주시는데요.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각을 낼 것이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출 바벨론의 응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고 포로됐던 것에서 해방시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흑암에서 나를 해방시키실 것이다 하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바벨론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을 능히 무릎 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죄가 나옵니다.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으나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히지 아니하였는데 어찌하여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네 쓸 것은 다 쓰면서 너는 나를 위해 쓰진 않는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포로니까, 자기들은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헌금해요? 나 못해요. 자기와 합리하면서 계속 이 축복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도 안 되고 헌금 생활도 안 되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우리가 예배가 안 되고 헌금이 안 되고 전도운동이 안 되는 그런 우리를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미워하면 하나님이 힘드시니까. 자녀를 미워하면 부모가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작품으로 만드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근본의 문제들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전히 끝을 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 그 자체가 돼서 우리를 통해 열방이 복음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입니다.